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강독 23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에는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일상의 기도가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전제이자 결과다 라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상의 기도는 늘 감격스럽지는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기도 없이 특별한 경험이 주어지는 그 기도 경험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루하더라도 일상의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일상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됩니다. 꾸준하게 책을 읽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매 순간을 수행하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매 순간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수행하듯이 끌어가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아주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라누가 그 대목을 읽고 있어요. 그 4장의 제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상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일상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두 번째는 일상을 기도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일상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문장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그 파일이 한글 파일도 아니고 그거를 그림판으로 바꿨잖아요. 앞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그림판 올려서 새롭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파일을 PDF로 바꿨습니다.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 쭉쭉 넘어갈 때 다른 작업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기가 편합니다. 오늘 107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불타오르는 큰 기도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저런 경험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중간에 깨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불타오르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불타오르는 기도의 시간. 지나간 다음에도 그런 시간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빅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런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적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느리고 인내로운 작업, 곧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일상의 평범한 현실적 삶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카리스마가 넘치는 기도의 최고의 순간에 잠깐 볼 수 있었던 모습에 따라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는 작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일상에 가득 차게 되면 정말 그는 뛰어난 그리스도교 영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 그게 뭐예요?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불타오르는 큰 기도의 시간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 일상의 수고와 고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의 천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 어디 영적인 그 감동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의 천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암담한 노동의 아침과 지쳐있는 저녁의 피로가 적어도 영원의 빛의 희미한 불빛 한 줄기에 의해서라도 비추어지도록 필사적으로 청하는 이 대목에서 희미한 불빛 한 줄기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늘 휘황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있어요. 전혀 빛이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일상의 지루한 반복성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소한도 기독교의 기독교적 영성과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희미한 불빛 한 줄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환한 불빛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거예요. 희미한 한 줄기 불빛이라도 비추어지기를 청하는 일상생활 중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상 중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세련되게 하든 거칠게 하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한순간 우리에게 내려온 그러한 영의 불이 여기 중요해요. 또 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라고 말했죠. 희미한 그게 영의 불입니다. 그게 환할 때도 있고 조금 희미할 때도 있는데 영의 불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 눈에 보이는 어떤 불덩어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은 우리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밝히는 거죠. 밝혀주고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태워버리고 어두웠던 데에서 좀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불이에요. 영의 불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적어도 작디 작은 불꽃으로라도 작디 작은 불꽃은 위에서 얘기한 희미한 불빛 한 줄기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늘 충만하게 차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 신앙생활에서 뭐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일상의 작은 신앙생활, 신앙 습관 그런 것들이 잘 우리의 삶에서 다져지면 그게 계기가 돼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의 시간을 밝게 비춰줄 때만 불이신 영은, 불이신 영은, 영이 불처럼 나타나니까 저렇게 말한 겁니다. 영이 불 자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은 바람이기도 하죠. 그게 다 메타포입니다. 불이신 영은 혹은 바람이신 영은 이라고 해도 돼요. 대부분 작고 암담한 순간들이 쭉 늘어서 있는 우리 삶을 실제로 감싸주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 작고 암담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삶을 실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감싸짐을 당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감싸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감싸주게 됩니다. 우리말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떤 뜻인지는 전달이 되죠. 저런 경험들이 우리 일상에서 축적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 작고 암담한 순간들이 쭉 늘어서 있는 우리 삶을 실제로 감싸주게 됩니다. 화염처럼 우리를 감쌉니다.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게 뭐 있으려고 그 좀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실해야지 그게 있는 거지. 영혼으로 경험한다는 거는 근거가 희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시인들의 영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시인들은 일상의 은폐된 세계에서 어떤 리얼리티를 포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포착해서 언어로 재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술은 다 그런 작업입니다. 그 꼭 눈에 보여야만 그게 리얼리티는 아닌 겁니다. 소설가는 소설가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작가는 작가, 그림 그리는 화가대로 화가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그래 일상을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주 리얼한 어떤 세계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영혼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신 영이 우리의 몸이 건조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감싸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일상의 기도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큰 은총의 시간들의 전제이자 결과입니다. 수행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화두를 붙드는 거예요. 그 천성불교 전통에서 화두를 붙드는 사람들이 늘 충만해 있는 게 아닙니다. 졸기도 해요. 그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졸아요. 그러면 그, 어, 그 모임의 대표자나 스승이 죽비로 어깨를 때리죠. 잠 깨라고. 그 시간 되면 명상에서 끝나서 마당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 먹고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늘 큰 깨달음 속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수행의 차원에서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해요. 일상의 기도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큰 은총의 시간들의 전제이자 결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미 일상의 기도는 중요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기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한 그 종교 관습들이 많습니다. 삼종 기도 앞에 나왔죠. 아침, 점심, 저녁 기도예요. 우리 일반 개신교 신자들은 그러한 기도 전통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쪽에요. 묵주 기도도 있고 그 이외에 감실, 성찬 을 위한 성체가 모셔진 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가톨릭 신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에 일상에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런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죠. 그거는 조금 공적인 기도회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것을 대체될 수 없다.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일상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일상을 기도하라라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상 중에 기도하라. 또 다른 이유로. 앞에서 한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주님은 삶의 축제일에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의 축제일은 주일을 가리키죠. 그분은 숭고한 것만을 창조하셔서 오직 그것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되찾아 가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사소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늘 똑같은 것도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성전에 앉아 있을 때나 음, 우리 자신에게서 그분의 신비들이 오묘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취될 때만 그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녘이나 공장에서 일할 때도 식탁이나 침실에서도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세탁기를 돌릴 때도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 이름의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이 그분께 속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이 세상 삶에서 그분의 찬양이 솟구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일상생활 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일상 중에서요. 교회당 안에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톨릭보다도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 세속 직업도 다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제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홀링이죠. 홀링. 독일어로 베루프라고 합니다. 베루프는 베루펜의 명사형이에요. 부름을 받다를 그 명사화해서 베루프 하는데 베르프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루터가 그 독일어 베르프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에게서 소명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를 수선하든지 자동차 이렇게 조립을 한다든지 보험 회사 직원으로 어떤 걸 계산한다든지 셰프 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상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좋은 마음을 담아 일상 위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반어법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대목만 우리 영혼 깊이 각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끔 그런 말들을 들어요. 삶이 지루하다고 말이죠. 물론 지루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대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지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예를 비유로 들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즐겁잖아요.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산책하고 하는 게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주 그 귀엽게 생각하는 것, 딸이나 아들, 자식들하고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산책길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일상 중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 너는 빈약하고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해져 있고 일상 자체처럼 훼손되어 있구나. 고귀한 생각이나 순간 감정들은 너에게 어렵기만 하구나. 너는 높은 대성전에서 울리는 숭고한 교향곡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성의껏 부르는 다소 단조롭고 단순한 성가 같구나. 그러나 일상의 기도, 너는 충실과 신뢰의 기도이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도 바르지 않은 헌신적인 봉사의 기도이며 아무런 시간을 밝게 만들고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봉헌 기도이구나.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에 대해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묻는구나. 이거 중요한 대목이네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묻는구나. 저는 설교할 때 늘 이런 관점에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얘기 안 합니다.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작아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뻔히 다 아는데 뭐 그것만 갖고 어떻게 설교를 매번 어, 끌어갈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으로도 설교 시간에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묻는구나. 너는 알고 체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믿으려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가 기억해 좀 체크를 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다가 좀 밑줄을 직접 그어 놔야 되겠어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의 체험에 대해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묻는구나.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는구나. 네? 그냥 간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각각대로 다 경험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발걸음이 때로 지쳐 있을 때도 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걷는구나.
어떤 때는 기도가 너 입술에서만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온 몸이 벙어리가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입술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 일상의 기도예요. 기도의 그 감동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꾸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뭐 흥분하고 뭐 막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하고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게 되면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 벙어리로 남을 때보다는 입술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마음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희망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도가 빈약한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입술로만 바치고 있다고 꾸짖는 기도가 실제로는 대부분 빈약하지만 충실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 온갖 허약과 피곤과 내적 지겨움 속에서도 거듭거듭 수고롭지만 정직하게 작은 수직 행도라도 파서 이를 통해 일상으로 가득 채워져 매몰되어 있는 일상 과잉이에요. 우리 마음 안으로 영혼은 빛의 작은 빗줄기가 들어오게 하는구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직 행도를 뚫는 거죠. 오늘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